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잠실에 롯데타워가 완공이 됐죠. 555m, 123층. 요즘 텔레비전만 키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개장을 아직 못 해가지고 못 가봤어요. 다음번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123층짜리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한 30명 세워놓고 수직인가가 잘 봐요. 바로 딱 중심이 잘 섰는지 잘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했다, 그럼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사람 30명 놓고 중심 잡아서 세웠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좀 있으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23층짜리는요 어떻게 세우냐면 위성에다가 신호를 보내고요, 위성에서 쏘는 신호를 기준을 삼아서 중심 삼아서 프레임을 올립니다. 그래서 123층을 정확하게 올려서 이 흔들림이 없이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죠. 우리 인생을, 이건 123층인데 여러분 몇 층까지 쌓으실 거예요? 1년에 1층씩 쌓는다 그러면 보통 80층, 90층 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짧게 잡았나요? 자, 그러면 1층, 2층 쌓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이요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랑귀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썼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썼다가, 그런데 또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주관대로만 딱 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고집 센 사람.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고집이 세다는 얘기고, 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 이 얘기가 또 팔랑귀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세요. 18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막 예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18절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을 예배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러고 막 진정시키는 게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회집어 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겠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게 군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사람이면요, 인생의 중심이 다른 사람의 눈이면 이렇게 맨날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라는 건물을 신실하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왜 복잡한지 아세요? 내 중심이 나이거나 내가 중심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중심을 빼앗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의 사람들처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요 안디옥하고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터키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도시가 다 터키에 있어요. 안디옥에 있고, 안디옥도 터키에 있고, 이고니온도 터키에 있고, 루스드라도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과 14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전 거리죠. 그곳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쫙 나눠요. 한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성경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들을 선동하여 마음에 악심을 품게 했다. 자, 선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군중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한 영은요, 군중을 움직여요. 예수님을 죽일 때 악한 영이 어떻게, 뭘 움직였어요? 군중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군중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은요, 중심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이 망가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이란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몰라요. 동시에 군중은요, 정확하게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싫어합니다. 어딜 가나. 근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더라. 여러분,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아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고니온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면, 내 인생의 중심이 나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 계속 계시겠어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갈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째려보고 나를 싫어하는지. 아유, 네. 아유, 집사님, 근데 집사님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 좋아하는 사람 많으면 뭐하냐고. 그 사람 맨날 찌려보는데. 네.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그걸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연예인이세요? 연예인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룹을 가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 아이고, 떠나.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안디옥에 오래 머물러 있었더라. 성경은 첫 구절과 끝 구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맨 마지막에 오래 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중심이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에 있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었다. 네. 제가요, 스니밸리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유, 박 목사, 젊게 막 그렇게 열정이 있어서 보기 좋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물고기를 던져도 이렇게 물고기 많은 큰 물에 던져야지. 거기 스니밸리 한인들 몇 명 돼? 저 오렌지 카운티나 그저 코리아타운으로 가야 젊은데 좀 넓은 물에서 놀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저 갈까 그러면?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맞네. 예?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중심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중심돼서 움직이지 마! 그러면 움직이지 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목사님, 저 명심하고 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 내 모든 절대적인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었을 때 화를 내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자기 중심이 그 사람 말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내 중심을 잡은 건데
이 중심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흔들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말 들었을 때 강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내 중심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요,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상식이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항상 위태로운 거예요. 흔들흔들. 이 건물처럼, 사람들의 눈으로 세운 이 건물처럼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액자를 하나를 걸어도요, 액자를 하나를 걸어도 야야야, 반성아, 너 뒤에 좀 서서 이거 제대로 됐나 한번 봐라. 그래서 딱 걸고 대로 돼서 오른쪽 왼쪽 오케이 하고 뒤에 딱 보면 삐뚤어져 있어. 너 뭐 봤냐? 그러면 걔가 나는 똑바른데요. 그럼 아빠가 틀렸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중심 잡는 자가 필요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방울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어요. 그 중력에 의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물방울이 가운데로 딱 온다고. 그건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리가 내 삶을 붙들어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죠?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드시잖아요. 좀 웃으시잖아. 내가 걸려도 잘못 걸렸다. 이놈한테 잘못 걸렸다. 왜? 옆에서 누구 얘기 들었거든. 우리 남편은 말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너무 좋아. 그 얘기 딱 들으면 난 결혼 잘못한. 근데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는요, 남자는 듣고 말을 안 해요. 남자도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난 없지만. 넌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말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옆에 계시면 하나님의 주신 사람이요.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주신 사람이요. 그래서 손 잡으면 가만히 계시지. 그런 분은 없었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건 참고할 말이지 내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목사님,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 안 믿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중심 잡기. 생명과 관련된 이슈예요. 왜 중심 잡기가 생명과 관련된 이슈냐?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들이 적으나 멸망하러 가는 길은 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중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솝우화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파다닥 뛰니까 다람쥐도 같이 막 뛰어요. 그 다른 동물들이 막 다람쥐하고 토끼가 막 뛰어가니까 왜 그러지? 불났나? 그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온 숲의 동물들이 다 뛰어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다 올라간 다음에 토끼가 뒤를 보니까 온 숲속의 동물들이 자기를 다 쫓아왔거든. 그래가지고 리더인 호랑이가 와가지고 야 토끼야, 너 왜 뛰었냐? 그랬더니 그 나무 위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길래 놀래가지고 뛰었다고. 밤이 달려있다 툭 떨어졌는데 그게 놀래가지고 뛰었는데 온 숲에 토끼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랑이까지 다 뛴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예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군중 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 말이 정말 가장 잘 군중 심리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도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5살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할 때는 5살짜리한테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쉽게. 쉽게. 여러분들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 한 명이 저쪽으로 확 나가면 다 떠나나갈 수 있어요. 이유 묻지도 않고. 이게 군중 심리예요. 군중에 휩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요. 사도도 돌 던져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도 있다고요. 이게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멸망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는요, 이건 생명의 이슈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나의 중심이 성령이 아니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태극기하고 촛불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힘드시대. 태극기하고 촛불.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심 잡기로 보면 그들의 중심이 촛불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중심이 확실하면요, 그 어느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셨죠. 모든 권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그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권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일단 선거에 당선이 되면 그분은 우리의 리더예요.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그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뭐와 관련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중심이 그 어느 것에도 뺏기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 있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오래 참았잖아요. 오래 참았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진짜 죽이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모략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라.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게 하세요. 루스드라로 딱 갔는데 거기 병자 한 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병자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병자였고 지금까지 태어나자마자부터 다리가 못쓰게 돼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어떻게 됐어요?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그들의 전설 속에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가 아들이거든요. 시차를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강박해서 재워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잘 봉양을 하고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해가지고 잘 재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수없이 많은 축복을 내려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자기도 한 건 올리려고. 대박 한번 나보려고. 근데 보니까 병자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모여서 순식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신전에 절하듯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없으면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 나를 막 예배하려고 할 때, 여봐라, 사실
나는 그 신은 아니고 신의 그 종이다, 종.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를 예배하거라. 이렇게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한테 속아요. 뭐가 중심이 돼야 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나 위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에 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확 찢고, 어떻게 인간인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으십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보고 회개했어요. 목사님 짱입니다.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 전 한 번도 그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좀 열심히 하긴 했어요. 내 중심이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중심 속에는 동기가 있어요. 왜 하느냐? 동기. 이 동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건물도요, 롯데월드 같은, 롯데타워 같은 저 아름다운 건물도 저 건물을 세우기 위한 동기가 악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누가 비리를,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 비리를 통해서 저 건물이 세워졌고, 저 건물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건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동기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세워지는 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우리의 뭘 점검하게 하세요? 동기를 점검하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헌신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오늘 교회 나와서 청소한 것도, 찬양팀으로 섬긴 것도, 헌금위원으로 섬긴 것도 네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게 중심 잡기예요. 중심을 잡는 사람은 동기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당신이 꽃을 사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사왔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왜 사왔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갖다 주면 되지. 근데 꼭 물어보거든. 왜 사왔어? 그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미안하면 됐지. 왜 미안한데? 제일 힘든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미안한데?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것 같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왜 미안한데?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가 온전해야 사랑이 완성되고요, 동기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는 건요, 그건 바울과 바나바의 동기가 온전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한 사람은요, 아무리 큰 칭찬이 와도 그 칭찬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한 사람은요, 칭찬이 오면 기쁘고 칭찬이 오지 않으면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 잡는 것은요,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중심을 온전히 잡지 못하면 축복된 삶, 축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죽으라고 일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일한 다음에 공허해요. 왜 그래요? 동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동기로 섬기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행복해요. 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내가 나를 위해 키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키우나. 내가 나를 위해 키우냐면요, 나중에 어떤 소리 나오는지 아세요? 자식 키워다 소용 하나도 없다고. 네. 하나도 소용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키웠다는 얘기거든. 왜 소용없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를 위해 키웠으면 소용이 있는 거지. 단지 나한테 잘 못할 뿐이죠. 네. 아이고 목사님 뭐 나한테 잘하라고 키운 거지. 네? 그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 잡는 건요,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고 축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코리아타운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크리스찬 학교에 채플린으로 가셨어요. 10년 목회하셨는데 교인 숫자가 20명, 30명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척이었으니까 힘들지 않은데 10년 넘어가는데도 계속 20명, 30명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따님이 하나 이제 있는데 이 녀석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유스 전사님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 예배를 따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교육에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얘가 평생을 해봤자 뭐 10몇 년밖에 안 되지만 평생을 아버지가 설교하는 어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 건 알겠지만 걔가 무슨 죄입니까? 걔도 또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유스 리트리트도 가고 그래야지. 그냥 따님은 딴 교회 보내시고, 그리고 목사님 목회하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말 들어야 돼. 지금까지 그 얘기 했는데 막 헷갈리시는 분 계시네. 아유, 맞아. 그렇게 해야지. 아유, 걔 불쌍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쵸?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의 중심은 성령님이죠. 그렇게 사람의 말에 휘둘릴 때 기도의 처소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리라.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아이가 대학 간 다음에 목회자들 모였을 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 봉투를 이만큼을 내미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주일마다 헌금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다 쓴 한국말로 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봉투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딸이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콜콜 봉투에 가득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거 시켰냐고 그랬더니 안 시켰대요. 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한국 예배드리면 어른들이 거기에 감사 제목 쓰잖아요. 그거 보고 자기도 이거 갖고 와가지고 끼적끼적 쓰다가 자기는 감사 제목이 많으니까 계속 늘어나가지고 봉투 하나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대학 갈 때까지 그 봉투가 이만큼이 되고 아버지가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 하시더니 이 아이가 아이비리그 학교에 몇 개 붙었는데요. 아빠, 엄마 힘들다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4년 장학금 받으면서 그 보딩까지 다, 식비까지 다 풀 스칼러십 받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간증하셨어요. 목사님들 지금도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에 채플린 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머리 굴려서 애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이끌어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게 중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낳는데 다 2살 아래의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했으니 이 아이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일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도망가, 도망가. 그런 사람이 있었겠고,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주위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러다 가족 다 죽어. 이러다가 진짜 다 죽는다고. 얘 하나 살리려고 그러다가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는 그냥 포기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죠. 그죠? 좀 가까이 이야기 좀 들어와 보세요. 이거 목사님 내 얘기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해보셔. 얘기 딱 들어오셔야 막 이게 마음이, 내 애도 아닌데 목사님, 나도 내 애도 힘들어. 내 애도 힘들어. 그런 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근데 요게벳은 중심을 잡았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중심 딱 잡습니다. 성경은요, 요게벳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게벳이 한 일을 보면 그건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갖다 놓았으니까.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애한테 젖주게 됐어요. 모르세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입양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모를 찾는데 요게벳이 유모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애한테 젖 먹이면서 월급 탔다니까, 요게벳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의 중심이 과연 성령이며 나의 중심이 과연 말씀인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의 말이 있으면 바로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리며 성경을 여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가 중심이 없어요. 바람이 휙 불면 휙 날아가고 휙 불면 휙 날아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 불어도 휘청했다 딱 제자리로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진 않았나?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냥 휙 날아갔다가 이 사람이 이 얘기해서 바람 불 때 휙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성실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성실이에요. 중심 잡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